역대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또한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도 모아들였다.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느님의 궤를 채어 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인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 형제 가운데에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하는 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희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어제 우리가 예수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 축일을 지냈는데 또 이번 달 성모 신신미사의 복음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그런 복음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나자렛에서 에인카임이라고 하는 그 엘리사벳이 살던 동네까지는 130km. 당시의 교통수단은 주로 당나귀를 이용했는데 당나귀를 타고 가면 3, 4일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가장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으로 따져서 차를 몰고서 3, 4일 걸려서 사는 그곳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3, 4일 꼬박 운전해서 갈 만큼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글쎄 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야 미쳤지 3박 4일 그걸 어떻게 차를 몰고 가냐 대단한 정성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국은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데 과거에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웃집에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웃집에 살면서 서로 사귐을 가졌고 또 서로 마음을 가까이 했고 또 때로는 뭐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뭐 옆집에 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연세가 드신 다음에도 그 집을 꼭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차로 좀 날 좀 데려다 다오. 그래가지고 옛날 고렸죠. 서로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 옛날 이웃을 찾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가보면은 그 이웃도 뭐 사정이 어찌저찌 해서 찾아오지 못했을 뿐이지 결코 그날을 잊지 못하고 그때의 그 고마웠던 마음들을 서로 잊지 못하고 그때 만났던 것처럼 과거의 그 어느 시점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만났던 그때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정성껏 대접하고 어떻게 더 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안 됐다는 식의 그런 표현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정말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참 많이 각박해지고 인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만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떤 만남에 대한 그런 소중함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많이 메말라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는 물론 마리아는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 강하게 또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게 있는 그런 방문이었지만은 단순히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걸 떠나서도 우리가 어떤 친척을 3박 4일 동안 친구를 3박 4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가서 찾아볼 만한 그런 마음을 그런 여유를 그런 정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여유 없이 살고 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낭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소중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된 자꾸 잃어버리고 있고 잃어버리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아마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고 뭐 이웃집이나 우리 집이나 배고프기 마찬가지였고 서로 어려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같은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그마한 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니면서 서로 살았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았는데 요즘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먹고 살만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굳이 안 해도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도 너무 삭막해지고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 옛날과 같은 그런 감수성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참 세상에 나갈 용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마음속 저 깊이 묻어두었던 그런 소중한 마음 또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친지를 아름다운 인연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잃어버린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간직함으로써 비록 이 세상이 거칠고 황량하고 험난한 그런 곳으로 변해 있지만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우리 안에 아직도 따뜻한 온기를 지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또 그걸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제 읽은 복음이기 때문에 어제 강론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접근, 또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레지오 피정도 있는데 피정에 함께 참여해서 성모님이 가지셨던 그 순수하고 그 열정적이고 또 그 감성적이었던, 그리고 다분히 모든 초점을 하느님께 맡겼던, 또 모든 초점을 하느님께 집중시켰던 그 성모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자신들도 세상을 살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그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휘정에 참가하지 않는 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